이제 주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흘러갑니다. 오늘은 간지를 통해서 오행시, 육행시죠. 육행시하고 또 뭐가 있죠? 사역지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내년이면 맞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을 걸어왔다. 이 교회는 참 행복한 것이죠. 또 앞으로 5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야 한다. 이거 역시 참 가슴 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50년, 지나온 50년, 앞으로 걸어가야 될 50년, 은혜의 발자취가 되기를 바라는데, 은혜의 발자취를 걸어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지침이 있다고요. 그 지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인데요.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신 아버지 야곱의 축복 예언인데 그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참 냉정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놓고 네오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뒷부분에. 그리고 끝나나? 흩트리로다 했어요? 우리 방송실 잘 부탁합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 예언인데 거기에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혹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로 사람들을 죽였고 분노로 소의 힘줄,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했던 야곱의 축복 선언문인데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냐면 저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이라는 곳으로 외출을 갔는데 그 세겜성 성주의 아들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붙잡아가지고 겁탈을 해요. 성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추행을 하면 그냥 버려버릴 텐데 결혼하자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옵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했겠죠. 그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르우벤도 아니고 제일 맏형도 아니고 또 야곱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도 아니고 누가 나섰냐면 둘째 아들 시므온하고 셋째 아들 레위가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우리하고 결혼을 하면 뭐 해야 되냐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러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니까 할례를 받겠다고 기쁘게 할례를 했겠죠. 여기도 결혼하려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한 남자들 많이 있죠? 옆에 있는 남자 한번 찔러보세요.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결혼하겠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이 제일 심했던 제3일차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족속들이 세겜 족속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다 몰살시켜버려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비로서 지켜봐야 했던 야곱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자식들이지만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생각이 오래전 34장에 있었는데 이제 49장에 가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야곱이 그 인생이 거의 끝에 왔을 때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그것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 주목할 것은 뭐 할 것이다? 흩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야.
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냐면 우리가 50년 살아왔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50년을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지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걸어온 50년, 앞으로 걸어갈 50년은 아마 평탄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열매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타산지 속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시므온의 뭐예요? 연속된 실패가 있는데 한번 그 실패를 잘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자, 이유는 민수기 25장에서요.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 이웃에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었나 봐. 근데 모압 여인들이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따라가서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에게 따라가서 그들에게 떡을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의 지도 아래서 우상과 싸우면서 광야와 싸우면서 잘 왔는데 결정적인 때 이 엉뚱한 짓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수령들을 달아가지고 목매달아 죽입니다. 엄청난 징벌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수령들이 목매달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회막문에서 울었다라 그래요. 뭐 울었다라고 표현되지만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바다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즈음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상처가 크던 즈음에 미디안 여인을 자기 막소로 데려다가 행음했던 한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상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막소로 데려가가지고 행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드러나옵니다. 이 몰지각한 종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하는 거죠. 그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입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결과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이 행음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데 또 다른 족속의 여인을 데려다 자기 천막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아주 멍청하다 못해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죠. 그것도 가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꿰뚫어 죽였다라 그래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바알보올 사건이라 이런 사건들을 묶어서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연병이 창궐하였더라. 그래, 연병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푸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창질이 몸에 염증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되는데 문제는 이 24,000명이 죽어가는 이 그 대심판에 시므온 족속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사람 숫자를 셀 때는 59,300명이었어요. 장정들만 59,300명.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숫자를 셉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가 22,200명. 그러니까 무려 37,000명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아마도 이 사건이 엄청난
인구 소멸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런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신명기 33장에 가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그 생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했듯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신명기 33장에. 근데 거기서 특이한 것은 시므온 지파가 생략돼 버려요. 모세가 아예 축복도 안 해. 시므온 지파를. 이 추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시므온 지파가 지금 어떻게 몰락하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에게로 또 이런 정사가 흘러가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눠 주는데, 물론 제비를 뽑았겠지만 거기에 얻었던 땅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작은 땅입니다. 각각 누구 안에 지파 땅 안에 받은 지파가 없어요. 한번 어디쯤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저거예요. 저 가운데 이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저게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인데, 본래 그 땅은 누가 받은 거냐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그래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이 받아서 너희만 다 가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땅을 조금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줬냐면 시므온 지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저 땅을 주지 않았다면 아예 받지도 못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존재감이 있다 없다?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 받을 때도 소외를 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저주하면서 칼춤을 추면서 막 그러자 야곱에게 저주받고, 그 다음에 또 시므온 지파가 행음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러니까 축복에서 저주 제외되고, 나중에 땅 받을 때도 남의 땅 언저리 안에 있는 땅을 조금 내려도 받는, 자 이렇게 지금 시므온 지파가 계속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긴 역사를 좀 압축시켜서 본 관점인데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 지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50년을 지나온 이 시점에서 시므온 지파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연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므온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초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 세 가지인데 한번 첫 번째 초점을 볼까요? 시작. 분노의 칼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라. 아까 처음 서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칼 들고 말입니다. 할례 시켜놓고 칼 들고 다 가서 남자를 죽였으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거 세 가지 상처를 준 거예요. 첫째는 누구한테 상처를 줬냐면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았던 세계 남자들, 그리고 죽은 남자들. 참 억울하기 그지없죠. 첫 번째가 세계 남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큰 상처를 줬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충격 아닌 충격을 줬어요. 아니야, 정말 큰 충격이죠. 내 자식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하면서. 세 번째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들에게 충격이에요. 자기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보복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세요.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칼을 드는 순간 죄의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월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고 내가 저걸 가만히 놔도 하면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때라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할 때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였더라 그랬거든. 10번이나 사기쳤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저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그런 말이 없어요. 보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삼촌에게 그렇게 사기당하는 것을 어린 시므온과 레위가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차마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칼을 들고 칼춤을 추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만용이고 월권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가진 자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라는 말 중에 그 앞에 무슨 말 하나가 더 있어. 다가 있어. 다. 칼을 가진 자는요, 예외 없이 다,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칼로 망한대요. 강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찌르면 찌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찌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로 남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칼을 빼고 싶어요. 그래서 남의 뺨을 후려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숨을 한번 크게 몰아주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심호흡 시작. 주야. 한번 해봐요. 시작. 주야. 예수는 내가 믿었지만 그 결과 복은 네가 받았구나. 뺨 맞고 무너져야 되는데 너 그렇지 않은 걸 참 다행으로 여겨라. 주여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거 한번 주여. 이번에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시작. 아버지.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이게 쑥 빠져나가.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분노가 쑥 빠져나가. 분노할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분노의 자리를 피해 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게 최선의 방식이에요. 경상도 예천에 회오리 바람쪽 회룡포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본 그림 비슷한 거, 어디서 비슷한 그림 봤나요? 저기 낙동강 줄기인데 저쪽에서 꼬불꼬불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와서 흘러나가는 그 가운데 동네가 있어요. 저게 보기 아름답죠. 전망대까지 세워 사람들이 저거 보러 온다네요. 저게 회룡포입니다. 근데 저 물이 말입니다. 그냥 산을 뚫고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초토화돼. 저 동네도 푸른 그 잔디도 아무것도 없이 모래 언덕밖에 남는 게 없어요. 홍수 쓸고 간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직진하고 쓸어버리지 않고 빙 돌아가니까 아름다운 장면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러 오잖아요. 저게 물만 그럴까요? 물만 저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돌아갈 줄 알고 자기 감정을 두루 돌아서 회룡법처럼 두루 돌아가면 너 잘했어. 너 그때 참 잘했어. 너 아름다워. 너 참 인품이 훌륭해. 이렇게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어떤 한 자연의 한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노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좋은 그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을 하고 여기 와서 억지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심호흡을 하시면서 주여 아버지. 요 몇 번만 하시면 그래 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회룡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분노의 칼을 빼지 마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시몬 지파를 한번 볼까요? 시몬 지파가 받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유다 지파와 함께 받은 땅인데 이스라엘이 받은 영토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뜨거운 모라바람에 불고 뻘건 바위만 있는 그런 산이에요. 물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농사 생각할 수 없어요. 그저 겨우 유목 정도만 할 수 있는 불모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갈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까 해가지고 꾸역꾸역 40년 만에 걸어와가지고 막상 받은 땅을 보니 이게 또 다른 사막이야. 사막을 거쳐 40년 왔더니 또다시 사막을 받았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나 같으면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 이걸 땅이라고 주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해서 삿대질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마도 시므온이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그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유다 지파가 살잖아요. 유다 지파의 다른 땅으로 흘러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나 혹은 므낫세 지파나 혹은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말이에요.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많이 아사에게로 나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고요. 므낫세 지파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시므온의 원래 땅에서 나와가지고 저희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왔더라. 자, 이것은 역대하에 있는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시므온이 자기 땅 안 살고 다른 지파 땅으로 살다가 이제 종교개혁하니까 그 앞으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시므온이 자기 땅에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단 말이에요. 다 이사 갚았어. 하나님 준 땅. 특이한 것은 시므온 지파의 받은 땅의 핵심이 어디냐면 수도 가장 중요한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많이 들어봤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창세기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브엘세바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발자취가 머물러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그 브엘세바마저도 던져버렸어요. 우리 조상이 사는 거하고 내가 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 브엘세바마저도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은 자기가 선 땅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므온 지파가 몰락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칼을 든 것도 칼을 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입니다. 이 역사 이래로 시므온 지파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해요. 땅 버리니까 정체성 사라지죠. 정체성 사라지니까 인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사역 지원서를 써줬죠. 사역 지원서 써줬어. 근데 그걸 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있어요. 벤구리온. 이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데 벤구리온 공항은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1948년도에 독립했을 때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에요.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이기도 하고 독립전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동운동을 하고 했던 당대 지식인이었습니다. 노동운동가이고 국가 재건을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벤구리온. 근데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텔아비브, 성경으로 말하면 요빠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공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벤구리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 같은 존재인데 이승만 공항 있듯이 이승만 뭐 있듯이 공항의 이름에 벤구리온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벤구리온이라는 이 수상이 자기 직무를 잘 마치고 노년에 들어가서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가 바로 찾아갔던 곳은 시므온 지파가 버렸던 땅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시작. 팔레스틴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사막을 개척하는 것뿐이다. 이 나라를 건국해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찾아가서 이사가는 게 아니고 저 버려진 땅 같은 사막을 뭐 하는 것이다? 개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사막에서 땅을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가 쓰다 남은 커피잔이라든지 그가 봤던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 지금도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시므온이 버렸던 땅으로 찾아 들어가서 수상의 신분이지만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그 땅을 개강하면서 들어갔어요. 벤구리온이야말로 자기가 섰던 땅을 사랑한 사람, 자기가 섰던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땅은 어디냐? 성남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공동체는 어디냐? 성남 제일교회예요. 이 땅과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의 미래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시므온처럼 어리석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 그 교수였던 메리 포플린이라는 여사가 계신데 이분이 마더 데레사가 사역했던 인도의 캘커타에 찾아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캘커타까지 꾸역꾸역 찾아갔단 말이죠. 거기 지저분한 도시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냄새나고 빈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마더 데레사가 그 사람들을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 메리 포플린이 마더 데레사에게 진짜 배웠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영감이라든지 사람하는 기술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테크닉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느냐,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내 선 곳을 사랑하라. 마더 데레사를 만나고 와가지고 그 감동을 모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을 더욱 사랑하라. 마더 데레사는요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선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캘커타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빈민인데 가난한 사람 마음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이 마더 데레사한테 배우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의 캘커타는 어디입니까? 물어요. 당신의 캘커타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선 땅 아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자기가 선 땅을 사랑하니까 세계 방방곡곡에서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 보려고 갑자기 그 동네가 말이죠.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가 됐어요. 그리고 데레사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죽느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어서 죽어요. 골고루 앓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일컬어서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 자기 서 있는 땅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리세요. 벤구리온이 자기 땅을 사랑했어요. 마더 데레사가 캘커타를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그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 닭장차입니다. 닭을 실어놓은 차인데 저 닭장 안에 누가 들었어요 지금? 사람입니다.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 남미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미국의 그 장벽을 넘어서 들어가려고 지금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저 닭장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살아야 될 고향 땅을 발로 차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미국이 좋아서 가는 거겠지만 그러나 저는 저런 모습이 참 초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와 있는 그 사람들, 난민이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의 신세가 참 초라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야 어떻든 자기 땅을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 땅을 사랑하지 못하면 닭땅차를 타고 가야 하는 저 닭 같은 신세에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선 곳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찬양팀 오늘 몇 사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빽빽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계신 오늘 우리 남성예배가 오셨을 때 우리 식기 닦고 막 열심히 하셨던 우리 형제님 손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우리 형제 잘생기셨는데 이 앞에 오셔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좋은 아이디어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마치 마더 데레사가 캘커타를 사랑하고 벤구리온이 저 사막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사랑하자는 것이죠. 닭장차에 실려가는 그런 인생처럼 살지 말고. 세 번째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어둠의 역사를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전을 꾀하십시오. 반전을 꾀하십시오. 시므온과 함께 칼 들고 보복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였죠? 아까? 레위였습니다. 레위.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독특하게 달라요. 똑같이 범죄를 시작했는데 시므온은 점점 소멸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근데 레위는 아버지 예언처럼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그런데 소멸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흩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자, 레위 사람에게는 무엇을 줬냐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땅은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사장 직분을 주어가지고 12지파 곳곳에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광역 전체에 45개의 성읍을 줘요. 그리고 양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조금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땅이야라고 딱 준 것은 없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45개의 도시를 레위 지파에게 줘요. 흩어진 것은 흩어진 것인데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흩어집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지도자로서 흩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레위가 이렇게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바알볼 사건에서 시므온은 아까 다른 여자들 다른 족속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는데 바로 그때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이 되었어요. 무슨 편? 하나님 편.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지금 음란하고 생활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편에 있는 자, 여호와 편에 서는 자 내게로 나와라. 그랬을 때 누가 나갔다고요? 레위 자손이 몇 사람만 나갔어요? 몇 사람만? 아니, 몇 사람만? 다 나갔다고. 아까 다 하나 있었죠? 다 칼로 막아내라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다 예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이 됐어요. 멋진 선택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흑의 역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반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지혜였어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돈 없는 거 괜찮아요. 뭐 능력 없고 재산 없고 많이 못 배우면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편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가진 복음을 통해서 흑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상의 대대로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말, 이런 책 있잖아요. 무슨 책이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많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저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이 시므온 가문에 흘러온 저주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수님의 이스라엘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사람일까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쓰러져가는 족속들, 이 저주를 어떻게 끊으리요라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서 춤을 추고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이라고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다 같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시므온 지파의 저주를 그때 끊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레리 허타도라는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기에 기독교가 유대교 한 분파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주류 신앙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같이 새로운 삶의 법칙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법칙대로 이야기를 세상 앞에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삶의 법칙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영유아를 많이 버렸어요. 이를테면 해외 근무를 나갔던 군인이 편지를 쓸 때 이런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 썼어요. 아이가 남자면 기르시고 여자면 버리세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실제로 남편이 저쪽에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고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버리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하면 키우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가정에 있어서 아주 너도 나도 행하는 습속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1년에 50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50만 명 정도의 노예가 필요했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나 기계 이런 겁니다. 일하는 기계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5만 명 정도가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생명들로부터 충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NO! 버리면 안 됩니다. 영유아 유기하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새로운 삶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소아 성학대. 어린아이들, 유아, 이런 아이들 핏덩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악랄한 세상이 로마였어요. 로마. 이거 과감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검투사 경기. 하루 종일 로마 콜로세움에 모여가지고 앞부분에 뭐 하냐? 앞부분에 전쟁 놀이합니다. 동물들 쌈 붙여. 동물들 호랭이하고 사자하고 쌈 붙여가지고 누가 이기나 이런 거 지켜보고 있어. 개끼리 쌈 딱 붙여가지고 싸움 이런 것들 보고 있어. 그리고 죄수들 처형을 해. 전부 다 피를 보는 일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절정에 오르면 클라이막스 때 뭐 하냐? 검투사들 나와서 싸움하는 거야. 황제도 와서 그걸 봐. 기독교인들은 이거 안 돼! 이건 오락일 수 없어. 오락일 수 없어. 어떻게 우리 슬겁자고 피를 해야 돼? 있을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녀, 노소, 주중, 주종, 귀천. 주인이든 종이든 관계없이, 귀하든 천하든 관계없이 다 이것을 타파하고 같은 예배 공동체로 초청합니다.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 2000년 전에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같이 얼굴을 못 볼 수 있어요. 왜? 저는 양반 가문이고. 미안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신분적 타파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했어요. 로마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후 40년경에 1000명 정도로 시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 2세기 1세기에는 무려 한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자라났고 2세기에는 몇만 명으로 자라났는가? 20만 명으로 10배 정도 자라났고 그 다음에 3세기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까지는 500만에서 8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로 부쩍부쩍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핍박해가지고 죽이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점점 일어나니까 정책을 바꿔요. 어떻게? 이들을 공인하자. 그래서 제대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새로운 삶의 법칙으로 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난 과거 역사가 흑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못된 짓 하고 시므온처럼 칼부림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레위처럼 다시 새로운 삶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 그렇게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성연애나 젠더 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뇌물을 거부하고, 협잡이나 결탁도 거부하고, 파당을 떠나서 공평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정치,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법칙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간통죄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아니, 몰라요? 내가 간통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게 죄일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칙에는 이제 간통을 죄로 안 봅니다. 그렇다면 간통해도 됩니까? 왜 이 층에는 대답이 없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간통죄는 죄가 아니랍니다. 간통하는 건 죄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간통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세상은 그것이 죄라고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맞는 거예요. 동성도 마찬가지, 동성애도 마찬가지. 호주에서는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고 그래요. 61.6%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한 이성애자들의 건강한 가정들을 위해서 잡지를 만들어 왔던 이 화이트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점점점 이게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런 압력을 넣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인데 우리가 낸 광고비나 우리가 낸 재정 가지고 왜 너희들은 왜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안 실어주냐? 왜 너희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 이야기만 실어주고 우리 동성애자는 안 실어주냐? 막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잡지를, 화이트 매거진을 발간하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폐간을 결정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더 이상 책 만들지 않겠다.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역사 50주년만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50주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지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므온이 아니라 누구처럼? 레위처럼 살 수 있어요. 흑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선 곳, 내가 선 공동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칼부림하고 쓴말하고 딴 데로 튀어가 불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 불고, 교회가 여기만이야? 섬길 곳이 여기만이야? 예언합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겁한 거예요. 벤구리온처럼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같이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